오늘은 시편 강의 다섯 번째 시간으로 시편 63편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쫓겨갔을 때 쓴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시편 맨 위에 있는 표제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시. 누구의 시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시인데 어디에서요? 유다 광야에서 쓴 시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 62편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여러분, 그 62편은 사실 61편과 짝을 이루는 시편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다윗성에서 쫓겨났을 때, 여러분 그때 쓴 시이죠.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의 다윗의 나이는 굉장히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년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던 그런 때였죠. 다윗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여러분, 노년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63편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64편의 말씀은 다윗이 젊디 젊었던 시절, 그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광야로 도망갔을 때 쓴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울 왕의 신하로 전쟁에 나가서 이제 싸울 때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목숨 다해서 싸웠는데, 사울이 그깟 노래 하나에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떤 노래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 한마디에 다윗을 시기해서 무려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 앞에 나이에 많고 적음 이런 것은 별로 상관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어린 시절의 고난은 어떻게 보면 좀 사람이 삐뚤어져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여지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린 시절의 가정에 혹은 개인적으로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한 이후에 좀 이렇게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 시절의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 이렇게 신앙 안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 시련의 의미, 그 고난의 복락을 결국은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사울의 이유 없는 핍박이 사실은 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개죽음 당할 뻔했는데 자신의 처지가 참으로 좀 이렇게 광야 한가운데 던져지니까 좀 이렇게 한심스럽고 그랬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이 없는, 그 어디에도 피할 곳 없는 광야에서,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유년기에 이유 모를 고난 때문에 잠시 이렇게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는 되고 납득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떠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수십 년을 돌고 놀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훈련의 차원으로 주신 상황, 예배, 말씀, 기도로 우리가 잘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잠깐이라도 우리가 신앙에서 떠나 있으면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에 양을 치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입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자기의 삶으로 경험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하고 화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어린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어떻게 고백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야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바짝 말라있는 황폐한 땅,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엉겅퀴, 깊은 골짜기와 땅끝 같은 벼랑,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나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맹수떼들. 여러분, 이게 바로 광야의 이미지입니다. 지금 다윗의 나이가 17살쯤 되어 있습니다. 17살 된 청소년 다윗 앞에 지금 펼쳐진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뭐부터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낭떠러지 벼랑 끝에서 가장 먼저 한 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광야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이 광야와 같은 이 상황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 서면 여러분, 우리의 복잡했던 인생이 굉장히 단순해지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취미생활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되면 그때에도 하나님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찾게 되는 것이죠. God and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God only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낭떠러지에 서게 됩니까? 무슨 대적에 득실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복잡하게 살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 차려놓고 보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도 쓸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 말고도 중요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보면 낭떠러지에 자기가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되면 내가 무슨 큰 의지를 갖지 않아도 여러분, 불필요한 것들이 그때 가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법들이 다 최악이었구나. 내가 썼던 하나님 외에 썼던 방법들이 오늘 나를 이 벼랑 끝으로 몰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남겨놓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 심판을 하셨을 때 노아에게 무엇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창문 하나를 딱 내라고 그랬는데 어디다 내라고 그랬어요? 측면에다가? 그게 아니라 천장에다가 내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요즘 새벽에 야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49장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 임종을 이제 곧 앞둔 야곱의 노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야곱이 자기의 젊은 날들을 추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젊었을 때 야곱은 살아가는 방법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똑똑한 머리, 여러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야곱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상한 머리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추진력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라반의 딸들 다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라반의 집에 살면서도 라반이 자기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분노를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세 대로 나누어서 자기가 맨 뒤에 이렇게 서게 되지 않습니까? 재산으로 에서의 마음을 달래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낯선 곳에서도 절대로 꿀리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야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많은 방법이 결국 야곱을 홀로 남게 만들었습니다. 야복강에서도 홀로 남게 되고,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서 평생 그를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라헬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애 낳다가 요절해버리고, 자기가 극진히 사랑했던 요셉도 다른 아들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물어봤더니 승냥이 떼가 이 요셉을 잡아먹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히 인간적인 방법을 못 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찾도록, 하나님만 부르짖도록 오늘 야곱을 광야 한가운데 세우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지형은 사람 사는 곳은 다 산이 있어요. 산이 아니면 다 광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홀로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때부터는 광야의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해 보십시오.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를 갈망하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앙모한다고 그랬습니다. 앙모,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광야에 다윗이 지금 서 있는데, 다윗이 서 있는 곳은 지금 광야인데 그것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성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지금 광야에 지금 다윗이 서 있는데, 자기가 서 있는 그곳이 광야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곳에서 자기가 성소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그곳이 하나님 만나는 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통했었는데 이제는 손을 들어서 주를 찬양하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음에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손을 들고 주님을 기쁨으로 송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갖고 있는 방법 다 내려놓으십시오. God only,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하나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 반드시 있는 곳은 광야이지만 그곳이 하나님 만나는 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우리의 탄식이 변해서 기쁨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는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까요? 도대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다 같이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여러분, 첫 번째로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잘 들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까?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할 때 만족과 기쁨이 온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토록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임하고 기쁨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또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만을 유일한 방법으로 삼을 때 오직 그때에만 비로소 나의 영혼에 만족이 임하고 내 육체가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히브리 말로 광야라는 말은 이렇게 발음을 해요. 미드바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미드바르, 미다바르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미라는 것은 비교급 중에 최상급을 나타내는 접두어예요. 비교급 중에 최상급을 나타내는 접두어. 그러니까 최상급 다바르가 되는 거예요. 최상급의 다바르. 여러분, 다바르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바르라는 말이 말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바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미드바르 무슨 뜻이에요? 고대 히브리어는 여러분 자음만 표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라는 단어를 이렇게 딱 보면은 읽기는 미드바르 이렇게 읽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이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미드바르, 다바르의 최상급, 말씀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곳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광야에서는 말씀이 많은 곳이에요. 말씀이 잘 들리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났다, 광야 가운데 던져졌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시기가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시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아마도 이 말씀이 너무나 잘 들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는 또 어떤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첫 번째로는 말씀이 잘 들리는 곳이다. 두 번째 광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는 나의 무엇이 되셨다고 그랬습니까? 주의 도우심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광야에 내던져지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했던 곳이었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의 신발이, 그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도 하셨고, 목마를 때에는 여러분 반석에서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듯이 그렇게 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폭포수와 같은 놀라운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깡패라고 일컬어지는 아말렉 족속들이 출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그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급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모든 누리는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쟁취해내서 내가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심해지면 여러분, 사람은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착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누가 주신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네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다. 아무것이 없어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곧 모든 것이다. 이것을 지금 광야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여러분 거의 다 광야를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야곱도 이야기했지만 베델에서 광야를 경험했던 사람이고,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어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결국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디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죠.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광야에서 쫓겨다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으로 그를 먹이시고 그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금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모든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말씀을 들리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많은 쓸 것을 부어주십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집착하던 세상 다 내려놓고 잘난 줄만 알았던 나 자신을 죽이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곳,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선순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순위는 하나님, 2순위는 목사님, 3순위는 배우자. 바꿨나요? 아무튼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하나님만 남겨놓고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놨던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3절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뭐래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하보다도, 세상보다도 귀한 것이 목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생명 연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생명보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자하셔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자비하셔서 모든 위협에서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분,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도 낫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정확하게 잘 적용한 신약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생명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사명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먼저 주셨을까요? 아니면 생명을 먼저 주셨을까요? 사명을 먼저 주시고 난 다음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왜요?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생명 방법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야 하는데 자기의 생명 연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헌신짝처럼 그렇게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인간의 존엄성,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다 존엄합니까? 생명은 다 존엄한 것이지만 여러분, 진짜 존엄한 인생은 인생의 진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존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목숨보다 귀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광야에 홀로 내버려졌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다윗이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고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리라.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듣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의 인생이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혹시 광야 가운데 계신 성도들이 있습니까? 홀로 내던진 것 같고 의지할 곳이 없고 정처 없고 줄이고 목마르고 두렵습니까?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자리에 함께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한번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공급이 날마다 체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